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안에 은근히 자리 잡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 그리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은 빛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빛인가를 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한때 빛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라는 말 자체가 빛이에요. 퍼는 자신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분명히 보려고 하는데, 빛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과 그리고 타락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인데, 이것에 앞서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죠. 그런데 루시퍼는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은 말 그대로 광명한 새벽별과 계명성은 그 한글 문자로 보면 뭐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광명한 새벽별로,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은 계명성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같은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별도 아니고 같은 단어도 아니고 같은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을 이 비슷한 번역을 통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부터 갈라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어는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이것을 갈라놓지 않아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혼란을 빚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원어는 의미는 빛나는 아침의 별, 예수님은, 그리고 찬란한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밝다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빛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 개념도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둠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여시는 빛의 근원, 곧 빛 자체이신 분으로 계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루시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빛나는 자, 그리고 새벽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타난 빛나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빛 자체가 아니라 빛나는 상태, 쉽게 설명드리면 반짝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것은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데,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루시퍼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받는 존재, 다시 말해서 빛을 반사하던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반사체, 저와 여러분들도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계명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벽을 여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예수님이 빛난 새벽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루시퍼하고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매우 유사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존재로 오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도 그렇고 신학적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면 예수님은 찬란한 새벽별, 곧 어둠을 끝내는 빛의 근원이시고, 루시퍼는 빛나던 자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주의 근원이시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이시고 루시퍼는 빛을 받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나는 빛이신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빛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그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던, 그러다가 쫓겨난 그 사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고 신앙의 옥기슬렴이고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어요. 이 새벽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별이 아니에요. 빛을 가져오는 존재, 어둠을 끝내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벽별이 언제 뜨죠? 가장 어두울 때 뜹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어둠을 끝낸다라는 그런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의 시대 자체를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의 유일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목을 매게 되어졌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 35년의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동란이 있었고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정말 가난을 등에 업고 교회 가서 우리 민족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166위, 1인당 국민소득 83불의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마다 5계단씩 뛰어 올라서 불과 40년 만에 세계 무역 규모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 비율하고 교회 성장 그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경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의 동력이 꺼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5,000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안 나가
교인, 뭐 신조어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교인이 됐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교회의 병폐와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세습이라는, 그리고 권위주의, 그 다음에 재정의 불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교인들은 일만 스승을 두고 있는, 이제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 믿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아멘보다는 글쎄요라고 할 것 같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지역이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수사학과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사람을 설복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죠.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세상 학문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세상 학문을 분포처럼 여기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에 설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애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뭐 이 근처에 산다라면 뭐 새벽 예배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본교회 성도들이 3일 나오지 말고 쉬라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나오라고 해서 뭐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지만 그래서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오는 거, 그리고 전 영종도에 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50km를 운전하고 1시간, 새벽에는 뭐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 근처 안 사냐? 이 근처 부동산이 너무 비싸네요. 집, 저 앞에 있는 저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뭐 13억, 14억씩 하고, 뭐 선교사로 26년 살다가 빈 주머니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주변에 집을 구한다라면 어디 뭐 반지하 뭐 이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종도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좀 새벽 예배 혹 소홀하게 되어지고, 원사님들 새벽 예배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뵙는데 우리 거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시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유 목사님 옛날에 길 가다가 개척교회에 있으면은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을 기도해 줘라, 여유 있으면 헌금해 줘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 개척하고 이 동네 사람을 우리 권사님이 처음 봅니다. 전 여기는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3년 뭐 정도 됐나? 근데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26년 있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제가 한인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여기를 와줘요. 그리고 대부분 멀리 삽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제 그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 제외하고는 이 주변에 살지 않습니다. 자차가 있으면 올 수 있는데 첫 차가 뭐 5시 반 뭐 6시 다니니까 뭐 새벽 기도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회는 뭐 새벽 기도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나오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세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예, 새벽기도 하는데 1년에 한 명 우리 권사님 와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벽은 저녁에 울음이 기숙하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고 했죠.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던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새벽 기도를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빛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반대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 히브리어 단어로 헬렐, 이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루시퍼, 빛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원래 빛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북극보좌를 찬탄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빛을 받은 존재가 자기가 빛인 줄 착각하는 순간에 뭐가 시작되는 것이죠?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빛이 아니에요. 다른 반사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못 받으면 빛을 반사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못 받으면 이 세상 속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빛으로 빛났는데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교만했다가 무너진 자가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빛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인정받을 때,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이 따라줄 때. 근데 그때 착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느냐라고. 그리고 정말 빛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왜 사람이 무너지냐라면 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손에 그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게 허상이거든요. 정말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무엇인가를 더 하는, 내년에도 고난 주간이 있고 그 후에도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린 다짐하잖아요. 금식을 할까, 아니면 무엇을 절제할까. 그런데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비침을 드러내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금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말씀으로 삽니다.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라고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가, 새벽기도에 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다 마치게 돼서 너무 할렐루야인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신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 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것은 완전히 공짜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강한 경고가 나오는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왜냐하면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루시퍼는 빛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고난주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라는 것,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고난주간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빛을 가진 인생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빛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헛된 빛을 가진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줄로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사탄이 그러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